20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알피라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플라이어도 갖다 붙이고 이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2주 뒤에 이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냐면 길에서 깔려 죽었습니다. 로드킬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고양이, 죽은 고양이, 상처가 있고 죽은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앞에다가 묻어줬대요. 집 앞에 공터에 묻어주고 자꾸 이 고양이 생각나니까 이사 가자. 가족같이 키웠던 고양이 죽고 나니까 아유 거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정확히 9달 뒤에 그 자기가 살던 집의 옆집, 그 이웃집이죠. 이웃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야, 지금 우리 집 마당에 니네 집 고양이가 와가지고 니네 집 마당으로 넘어가려고, 옛날 살던 집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계속 하는데 못 넘어가지고 계속 우는데 내 밤새 고양이 우는데 못 살겠으니까 너 고양이 가져가라. 그게 무슨 얘기냐? 너도 내 고양이 죽은 거 알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묻지 않았냐? 근데 왜 고양이를 찾아가라고 하냐? 그 고양이 내가 모르는 거야. 닮았겠지. 내 고양이 아니다. 매일 전화가 와요. 네 고양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밤새 울면 그게 애 울음소리 같아요. 잠 못 잔다고요. 도대체 이 고양이 뭐냐? 와서 찾아가라. 그래서 이분이, 원래 고양이 주인이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봐라 이거 내 고양이 아니지, 이 얘기 하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고양이에요. 자기가 해준 목걸이 달고 있고 그 교통사고 났던 흔적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물긴 했는데. 뭐 고양이가 생명이 9개 있다면서요. 정말 고양이가 아마 죽진 않았었나 봐요. 죽진 않았었는데 그걸 묻은 모양이고, 그 고양이가 그걸 파고 나와가지고 살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이분들이 고양이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놈이 내가 묻었는데 어떻게 저기 살아있지? 첫 번째 느낌은 깜짝 놀람, 두 번째 느낌은 기쁨.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overjoyed.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놀람, 두 번째 기쁨. 여러분, 이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뻔한 부활절 되기 쉽습니다. 뻔한 부활절 되기 쉬워요. 그까이 거 부활절 대충 헌금 준비하고 하얀 옷 한번 입고 오면 되는 주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이 그런 부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놀람, 두 번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활절, 부활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할까요? 부활절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절이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국 가면 그런 날 있어요. 석가탄신일 아시죠? 어느 종교든 그 종교 지도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자가 부활한 날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만큼 부활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요일을 바꿀 만큼. 무슨 요일이냐고요? 여러분, 주일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일성수. 주일성수는 우리가 썬데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책을 검색을, 서치를 쫙 해봤어요. 주일이라는 말이 있는지.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뭐 지키라고 그러죠? 안식일 지키라고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시잖아요. 주일 지키시잖아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성경에 단 한마디도 주일 지키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요일날, 잘못된 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 가장 근거되는 말씀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썬데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아멘. 자,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의 시간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Friday sunset부터, 안식일은 Friday sunset부터 Saturday sunset까지입니다. 즉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정확히 토요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오늘 설명해도 그렇습니다. 일에 되는데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그 썬데이에 쉬지 않습니다. 그날이 일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죠. 우리는 이 날을 주일날,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요, 여러분, 안식일이란 말의 뜻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식일의 뜻은 뭐냐면, 안식은 말 그대로 쉰다라는 뜻입니다. 쉰다,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배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심지어 요리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고요? 여러분, 유대인 여자분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안식일을 좋아할까요? 청소도 하면 안 되고, 음식도 하면 안 되고, 설거지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덕분에 아무것도 하면, 심지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 안식일 날 호텔을 가요. 호텔을 가요. 호텔을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면, 호텔에 가면 음식할 필요 없어요. 주는 음식 다 먹으면 돼요.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성지 이스라엘에 가셔서 그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누르는 버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뭘까요? 10층 건물이면요 층마다 다 서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그냥 속 터집니다. 왜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냐고요?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무척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밥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죄를 짓는 거네요. 그러면 유대인들 지으신 분은 하나님, 그 안식일날 호텔에서 음식하는 분은 사탄의 자식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 옆에 있는 벽이 그 통곡의 벽이라는 벽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벽이죠. 그 옆에 있는 공중전화인데, 공중전화가 왜 저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대요. 누군가 받으면 감히 성전 옆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전화를 다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 지키는 사람들 지키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게 맞아요. 안식일은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셨어요. 병 고치고 남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주일이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은 주인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의 날.
6일을 내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날,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이건 주인님의 날이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이유는 이 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위해서 사용한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6일은 자기 위해서 쓰더라도 단 하루만은 하나님 위해서, 이웃들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3월 달에 노숙인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해가 길어져서 노숙인 봉사하기 참 좋습니다. 그 음식통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요 입구에서, 여기서 아시죠? 바로 요 앞에서 이 동네 여자분들을 만났어요. 백인분 둘하고 동양분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거시는데, 너 이 교회에서 일하냐?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홈리스 프리밀 서비스 저거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벌써 끝났다, 이번 달 건. 다음 달에 와라, 시간 맞춰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게 안식일로 이야기하면 죄 지은 겁니다. 안식일날 음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 먹여도 안 되거든요. 안식일날, 게다가 여러분 안식일날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1마일, 1마일보다 조금 길어요. 그거보다 더 가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밥 나눠주면 거기서 1마일 넘게 걸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로 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이면 마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꿀 만큼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일날 맞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주일날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전통을 바꿔서 주일이라는 전통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입니다. 부활. 세상에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부활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체험과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활은 찾는 사람이 찾을 수 있다. 찾는 사람이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간절히 바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진단해 봅니다. 저에게는 부활이 아주 간절합니다. 저는 부활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로 결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 아이고 저 목사 부활이 못 믿어서 도망갔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저에겐 부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 중요하지요. 이 땅에서 살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손주 보고 이러면서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저 천국의 삶,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길다라는 것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본 1절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예수님 보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이 두 여인은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예수님 가서 만나야 돼. 그리고 가서 향료품을 발라야 돼.
이 마음만은 너무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분들이 끝내 부활을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이 당시 그랬습니다. 2명 이상이 되면은 증인을 설 수 있었어요. 심지어 살인죄, 사형도 2명 이상만 증인이 되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100명이 와도 증인이 안 돼요. 이 시절엔 그랬어요. 이게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은 여자는 100명이 와도 법적인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증인으로 여자는 설 수 없었어요. 왜 하필 부활을, 그것도 법적으로 증인을 설 수 없는 여자 2명이 와서 봅니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무덤이 큰 돌로 닫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동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에다가 사람 시신을 묻으면 짐승들이 와서 파먹어요. 그래서 파먹지 못하게 하려고 꼭 동굴에다 묻었고, 그 동굴에 짐승들이 이렇게 머리 뒤밀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입구에다가 커다란 돌을 막아놨는데, 이 커다란 돌이 틈이 없는 커다란 돌이에요. 이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짐승들이 그 머리로 밀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큰 돌로 막아놓죠. 이걸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 물론 장미랑 같은 여자분들이 가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여자분들 둘이 가가지고 이걸 밀어낼 방법이 없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큰 돌로 막혀 있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들이 새벽에 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도 없고, 혹시나 여러분 새벽에 여자들이 얼마나 이 범죄에 취약합니까?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썼던 머리가 뭡니까?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가요. 여자분들이 둘 같이 간다고 이 무서운 강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 안 나오는 여자분들 둘이 답이라고 낸 게 뭐냐면 우리 둘이 가자. 우리 둘이 가자. 이게 이들이 냈던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못 말리는 마리아들입니다. 못 말리는 마리아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이든 아니면 돌아가신 예수님이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구했더니 주셨고, 찾았더니 만나 주셨고, 문을 두드리니 그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돌문이 열려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았더니,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더니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다면 이 부활절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간절히 소망해서 부활을 보았다면, 믿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여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아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천사들, 이 천사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합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뭐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흰 옷을 입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번개같이 생겼을까요? 영어로 like lightning이라고 나옵니다. 번개같이 생긴 사람, 뭐 우샤인 볼트같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번개같이 생겼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여자분들이 기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새벽에 여자들 놀래켜 주려고. 여러분, 이 천사가 없었다면 이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이 생각을 했겠죠? 이 여자분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러 갔으니까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어떻게 된 건가?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천사를 두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는 사람마다 설명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여긴 빈 무덤이고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아멘. 두 여자들이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속에 깊이 비밀로 간직했을까요? 아닙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아멘. 무엇이 되었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여러분, 로마 정부의 공식 발표는 죄인 예수는 고문을 받은 뒤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만에 사망했고 그 현장에 있었던 현장 감독이었던 백부장이 사망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이게 로마 정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로마 정부의 공식 발표를 이 보잘것없는 여인 둘이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요즘 죄로 하면 뭐냐면 유언비어 유포죄가 됩니다. 유언비어 유포죄.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게 틀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잡히면 그냥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있죠. 위트니스, 이 말은 당시에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런 증언하고 다니면 그대로 잡혀 죽으니까요. 부활을 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한 명 빼고 다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제자들이 도대체 뭘 보았길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까? 이 사람들이 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국의 삶이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볼 때마다 이 부활의 큰 증거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홀어머니 돌보면서 살던 형님이 어느 날 세례받고 은혜 받았다고 집을 나가버려서 그 부양 책임을 맡아버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형님 찾아갔더니 형님이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망신 줬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야고보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어드렸던 자신의 형님이 3일 뒤에 버젓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무릎 꿇었습니다. 형님이 아니고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매년 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올해도 그냥 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믿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